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소명장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를 여호와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듣지 않고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할 소명을 받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보좌의 환상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통치하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시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 부재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왕,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 하늘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으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우주적 통치권과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높이 들린 하늘의 보좌를 흔들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옷자락은 왕의 겉옷 끝자락 장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좌에 앉으신 왕의 겉옷 끝자락만으로 성전이 가득합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왕적 영광과 권능의 작은 입으로 감당하지 못함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절과 3절은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스랍들이란 문자적으로 불타는 것들이란 의미입니다. 스랍들이 서 있고 저마다 날개를 6개 가지고 있습니다.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두 날개로 각기 자기 발을 가립니다. 당시 문화에서 발은 더러움과 죄를 의미하기에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몸가짐을 가졌음을 알려줍니다. 나머지 둘로는 날며 공중에 떠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좌우로 늘어서 모셔있는 양측의 수랍들은 서로 화답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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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다라고 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모든 세속적인 부정으로부터 성별된 거룩으로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과의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거룩하되 3번 반복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최상급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옷자락이 하늘의 성전에 가득 덮었다면 천사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노래하며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이 미치는 범위는 하늘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본분을 일깨워줍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자의 거룩함과 왕권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합니다. 진동과 연기는 여호와의 임재에 수반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환상을 통해 진짜 왕이 누구인지 영원한 왕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인간 왕정에서의 한 왕의 죽음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왕, 이스라엘 진정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불안한 후계자와 건재한 열광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였고 단 한 번도 부재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의 부재나 집의 부재, 권력의 부재가 아니라 신앙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이사야의 반응과 정결의식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출현 앞에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합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가 본성적으로 부정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백성에 대해서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반된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스라엘은 본래 정결해야 하며 정결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으로 묘사하며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모셔야 할 왕이 바로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초월적인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을 본 것이 왜 자신을 망하게 했을까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상의 왕들과는 달리 지극히 거룩한 분으로 그 앞에 선 자들의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을 뵙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 이사야가 탄식하자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직교로 집어넣어 손에 들고 날라와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스랍은 입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죄책감을 거두어 가실 뿐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8절에서 13절은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에 갈 거라고 하며 자기 말씀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있는 천상 어전어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보내며란 특별한 사명을 맡겨 보내란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란 뜻의 명사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자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천상 어전어의 결정을 이스라엘 전달 메신저를 찾는 하나님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천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속잠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파송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입술이 정해졌으니 정한 입술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전할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라고 합니다. 귀에는 들리겠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고 하시며 반복해서 보고 들어도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에만 눈이 밝고 거짓에만 귀가 열릴 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진리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과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이사야의 선포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치료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함일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 선포와 이스라엘의 거절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참아주실 때 돌이켜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때에 대한 문답을 통해 심판과 회복의 기한을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하며 이스라엘 왕과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절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이사야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멸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멸망 중에도 소수라도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인 나무에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시가 남아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척박한 땅, 완악한 백성들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쉽거나 만만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자원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충성된 자, 마지막까지 순종한 자들을 위해 의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응답하고 순종으로 자원하는 믿음을 주사 끝까지 충성하며 거룩한 시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